자, 오늘은 88쪽입니다. 88쪽. 예, 우리가 이제 지금 문수보살과 미륵보살의 과거에 관한 경전의 말씀을 보고 있고요. 예, 지난 시간에는 1월 등명불하고 그리고 문수보살과 미륵보살의 과거 잠깐 살펴봤거든요. 오늘 그 뒤에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88쪽이니까요. 우리말로 번역된 법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이 덕장이었습니다. 1월 등명불께서 그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덕장 보살이 이 다음에 성불하여 이름을 정신, 다타 아가토, 아라하, 삼맥삼부타라 하리라. 수기를 주어 마치시고 그날 밤중에 무여 열반에 드시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묘광보살이 묘법 연화경을 가지고 80소급 동안 사람들에게 설하였는데 1월 등명불의 8왕자가 모두 묘광보살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묘광보살은 그들을 교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그 왕자들이 한량없는 100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나서 모두 불도를 이루었는데 맨 나중에 성불한 분의 이름이 연등불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덕장보살이 이 다음에 성불해서 이름을 정신 다타아가토, 깨끗할 정자 몸신자입니다만 정신 다타아가토, 이게 청정한 몸 열애라는 뜻입니다. 다타아가토는 열애다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아라하, 아라하란 말은 아라타, 아라하. 우리가 전에 붓다완다나라고 하는 이게 부처님께 예경하는 노래라고 하는 빨리 찬팅 연불송이거든요. 정일스님의 부처님께 예경하는 노래 붓다완다나를 여러분 들으신 기억이 있겠습니다마는 나모따서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야 삼부따서 이렇게 제목이고 이게 이제 주문입니다. 이 나모따사 존귀하신 분, 바가또 공양받아 마땅하신 분, 아라핫또 바르게 깨달으신 삼마야 삼부따서 그분께 귀의합니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정신 다타아가토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제 청정한 몸, 열애라는 뜻이고 아라하라는 말은 바로 이제 아라핫토를 얘기합니다. 아라핫토, 산스크리트어로 아라하는 아라핫토. 그래서 공양받아 마땅하신 분, 은공이라고 그러죠. 공양받아 마땅하신 분, 은공입니다. 삼맥삼부따라고 했습니다. 삼맥삼부따. 정등정강, 정등정각, 정변지, 무상 정등정각이죠. 위없는 바른 깨달음. 우리가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삼맥삼부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문 89쪽의 해설문을 보도록 하죠. 그때 1월 등명 부처님이 덕장보살에게 장차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하였습니다. 그 부처님의 이름을 정신 다타아가토, 청정한 몸 열애, 아라핫토, 은공, 공양받아 마땅하신 분, 삼맥삼부따, 무상 정등정각, 정변지,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1월 등명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에 최후로 장차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법화경에는요,
수기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수기라고 하는 것은 이 부처님께서 이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수행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의 결과로 언제 어디서 무슨 이름의 부처가 되리라고 예언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수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부처가 되리라고 예언을 주는 것을 수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기할 때의 숫자는 주다 그럴 때 이제 줄 숫자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기자는 기록한다, 적는다 그럴 때 적을 기자, 기록할 기자를 쓰는데 이 법화경에서는 이곳 위에도 수기하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보증이고 또한 당부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부처님이니 수기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부처님이니 부처가 될 사람이니 바로 부처의 삶을 살도록 하여라 하고 당부하신 거죠. 1월 등명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에 8 왕자들은 한량이 없는 백천만억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불도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8 왕자가 백천만억의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고 하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8 왕자가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를 부처님으로 섬겼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를 부처님으로 섬겼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치 상불경 보살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라고 말하며 공경한 것과 같습니다. 상불경 보살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겨야 하고 그래야만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89쪽을 함께 읽어가면서 보았습니다마는 이 법화경 제20품에 보면 상불경 보살품이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생에 보살로서 수행하시던 때의 이야기거든요. 유유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임금 밑에서 수행하는 구도자의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이름 그대로 상불경 보살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가볍게 대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상불경. 항상 상자, 아니 불자, 가벼울 경자입니다. 가벼울 경자. 어느 누구도 가볍게 대하지 않는다. 못난 사람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심지어 나이가 어린 사람일지라도 항상 공경하는 마음을 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불경 보살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항상 합장을 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올리신 분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나는 마음속 깊이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착한 분이시고 당신은 너무나 진실하여 장차 존귀하신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하면서 항상 인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요, 당신 지금 누구를 놀리는 것이냐,
하면서 비웃고 어떤 사람은 화도 내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상불경 보살은 조금도 언짢아하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욕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욱 공손히 예배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는 욕하고 돌멩이와 몽둥이로 상불경 보살을 때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상불경 보살은 이러한 모욕적인 아주 험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대들거나 흔들림 없이 나는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고맙고 훌륭한 분이시기에 복을 받아 존귀하신 부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도록 하고 다녔기 때문에 마침내 상불경 보살은 수행의 높은 경지를 얻어가지고 많은 부처님의 진신을 칭견한 뒤에 자신을 욕하고 때리고 박해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구제하고 마침내는 자신도 큰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상불경 보살의 이야기인데,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제20품에 나오는 상불경 보살품이 있으니까요. 자세한 것은 거기에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법화경이 제28품 마지막 품이죠. 보현보살 권발품까지 이렇게 28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상불경 보살품은 20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불경 보살이 참으로 겸손하잖아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부처가 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겸손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느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불보살의 자비심, 소위 동체 대비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화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다. 물론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다. 모든 중생들은요 다 불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불자 성품 성자인데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성품, 종자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불성이 있다는 말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때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즉 만유에 부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되는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부모와 자식이나 남편과 아내나 더 나아가서는 천한 사람이나 거지나 똑같이 다 미래불이고 모두를 다 당내의 불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요즘 우리 사회가 여러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심화되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빈부의 양극화. 이제 6월 13일 날 지방의 선거가 있습니다. 벌써 지금부터도 서울시장 선거 그 기사를 보면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 심지어는 어때요? 종북 논란까지도 있고. 언론이 그렇게 쓰고 있고 사람들의 의식도 그렇게 물들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와 같이 가진 자, 못 가진 자, 보수와 진보 모든 것들을 둘로 나누는 사고방식은요. 끝내 둘 양자의 감정을 첨예하게 대립시키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절대적으로 위배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서 이럴 때 우리 불자들은 다시 한번 상불경 보살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상불경 보살과 같은 이상을 지닌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바람을 갖는데 우리 불자들이 그것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상불경 보살의 서원을 간직하는 길뿐입니다. 원을 성취하겠다는 맹세라는 의미에서 원을 성취하겠다는 맹세라는 의미에서 서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불자들은 어때요? 겸손과 넉넉한 모든 것을 아우르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상대방의 단점까지도 상대방의 미움까지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겸손과 너그러움을 우리 불자들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가진 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더 겸손해야 되고 절집 문턱을 넘어다닌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이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를 잘 믿는다는 것이 결코 각종 법회에 열심히 나가고 부처님들의 시주 잘하고 각종 불사에 적극 참여하는 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불교를 잘 믿는 것은요, 늘상 자신을 낮추고 또 상불경 보살처럼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또 겸손하고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너그러운 마음씨를 우리가 지녀야 되는 거죠. 또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늘 가꾸어 갈 줄 아는 부처님의 지혜를 키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을 많이 해서 절이라고 한다는 우스갯소리 있습니다만 진정한 수행자는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불교에서는 하심이란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심즉 불심이죠. 나보다 못한 일을 없이 여기지 않는 자세, 억울한 내 심사를 지그시 누를 줄 아는 마음씨를 갖는 것이 바로 하심이잖아요. 나를 낮추는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스님들이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 가운데 빈도라는 말이 있어요. 가난할 빈자, 길도자, 빈도. 이 멋진 표현이잖아요. 육조 해능선사로부터 인가받은 당나라 영가 현각 스님이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한 증도가가 있습니다. 그 증도가에 보면은 제가 현선학장님을 처음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가서 학장님이 처음이지 아침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인연이 됐습니다마는 저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세속으로 말하면 아버님과 같은 연배이신데 그래서 제가 어르신이 저를 만나러 오는 것을 제가 기다리는 것은 아무리 출가승이지만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학장님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잡아서 제주도를 갔지요. 그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제주도에 한 7, 8분 계셨는데 전부 다 식당에서 모여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때 학장님을 처음 만난 것이 경인년 우수절입니다. 그러니까 학장님과 처음 인연이 된 것이 만 9년째가 되고 있는데요. 그때 학장님께서 저에게 써주셨던 그 족자, 처음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 써주셨던 그 족자가 바로 궁석자구 칭빈,
실시 신빈 도불빈이란 말입니다. 궁색한 부처님 제자라 하니 무엇이 궁색하단 말인가? 돈이 없고 옷이 없고 쌀이 없고 또 무슨 물건이 없단 말인가? 실시 신빈 도불빈이죠. 실로 몸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도불빈입니다. 도가 가난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상불경 보살의 이야기를 하다가 상불경 보살의 가르침이 뜻하는 바는 결국 우리 인간의 근본 자세가 겸손하고 우리 인간의 근본 자세가 지족함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시 33분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넘겨서 90쪽을 보겠습니다. 90쪽. 그 다음에 넘겨서 90쪽을 함께 보도록 하고요. 이제 상불경 보살에 관한 얘기 굉장히 중요한 20품이거든요. 그 20품은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제 2권, 지금 상권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권 공부하면서 20품에서 상세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신빈 도불빈이다. 신빈 도불빈이다. 궁석자이고 칭빈 실시 신빈 도불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궁핍한 불자면 가난뱅이라고 일컬어지지만은 실시 신빈 도불빈이라, 실은 몸은 가난해도 신빈, 몸은 가난해도 몸신자 가난할 빈자 도불빈, 도는 가난하지 않다네. 이 증도가 영가 현각 스님이 쓰신 깨달음의 노래죠. 증도가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 일부를 학장님께서 써주셔가지고 처음 저하고 인연이 됐을 때 지금도 족자를 걸어놓고 오며 가며 한 번씩 보면서 그 내용을 마음에 담고 출가성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수행 생활을 자꾸 채찍질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7원사구로 되어 있습니다. 궁석차이 구칭빈, 궁핍한 가난한 그 말이죠. 궁핍한 불자면 가난뱅이라 일컬어지나 실시 신빈 도불빈이라, 실은 몸은 가난해도 도심은 가난하지 않다네. 빈칙 신상 피누갈이지만 몸이 가난하면 항상 누더기 옷을 입게 되지만은 도즉 심장 무가진이라, 도심을 가지면 마음에는 무진장한 보배를 가진 것이네. 무진장한 보배를 가진 것이네. 어제 제가 스승의 날이라고 그래서 무창포 웅천, 충남 보령시 웅천읍에 살고 계시는 그 법우님 세 분이 저녁에 스님 된장찌개 한 그릇 공양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된장찌개를 맛있게 공양하고, 그 근교에 있는 이 웅천읍도 시골이지만 무창포 해수욕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시골이지만 전문 커피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읍내에도. 무진장이라고 하는 커피숍을 갔는데 불자님이더라고요. 무진장. 이름 자체가 좀 불교 냄새가 나잖아요. 물론 전라북도 무주 진안 장수도 무진장이라고 하지만 원래 불교응입니다. 끝이 없는 넓은 덕이다. 무진장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넓은 덕. 닦고 닦아도 담이 없는 부처님의
법의를 가리킬 때 우리가 이제 무진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제 이 유마일경 보살품에서 이제 나온 말이거든요. 불성은 광대무궁하다. 불성은 광대무궁하고 넓고 크고 무궁하며 묘용무변이라. 신묘한 작용이 끝이 없으니 유지무진장이라 이를 일러서 무진장이라고 한다. 이러한 내용의 유마일경 보살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덕이 넓어 끝이 없으니 무진이라고 하고 무진의 덕을 마음에 품는 것을 장이라 한다. 이렇게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진장이란 이처럼 원래 불가에서 덕이 한량없는 말을 비유한 말인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많아서 다음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쓰고 있지요. 방금 그 상불경 보살품 말씀드리다가 또 이 증도가 나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무진장이 나오잖아요. 도즉 심장 무가진이라. 도심을 지니면 마음에는 무진장한 보배를 가진 것이네. 그래서 어제 커피를 한잔 했던 커피숍 이름 그 절에 다니는 불자님이 운영하신다고 그래요. 무진장 커피숍을 다녀와서 무진장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증도가 도를 증득한 노래거든요. 증도가는 영가 현각 스님의 증도가에 나오는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궁핍한 불자면 가난뱅이라 일컬어지나 실은 몸은 가난해도 도심은 가난하지 않네. 몸이 가난하면 항상 누더기 옷을 입게 되지만은 도심을 가지면 마음에는 무진장한 보배를 가진 것이네. 자, 그러면은 이제 90쪽으로 넘어가서 해설문을 다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그리고 8왕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성불한 분이 연등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8왕자가 나왔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에 성불한 분이 누구냐? 바로 연등 부처님이다. 연등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과거 전생의 스승이세요.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그때는 서가모니가 되리라고 하는 수기를 내려주신 분이 바로 여기에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인 연등 부처님입니다. 연등 부처님. 연등불이다 그러잖아요. 연등불이다. 그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과거 7불 중에 하나입니다. 연등불, 보광불 또는 정광불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과거세에 수행하던 보살이었던 서가모니에게 성도하리라고 하는 수기를 준 부처님이에요. 이분이 바로 연등 부처님입니다. 금강경에 나오죠. 연등 부처님께 출가해서 그대는 앞으로 서가모니라고 하는 부처가 될 것이다. 그대는 앞으로 서가모니라고 하는 부처가 될 것이다. 이런 수기를 받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가 되신 것이죠. 여러분 연등이란 이름 한번 보십시오. 불탈 연자에 등잔 등자입니다. 연등은요 말 그대로 등불을 밝힌다. 연등. 지금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연등 공양을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메일도 보내고 팩스도 보내고 문자 전화를 해서 연등표를 정성스럽게 우리 불심사는 다른 절들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심사는 연등표를 앞뒤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소. 될 수 있으면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주소. 그 다음에 관계, 건명, 곤명, 장남, 차남, 장녀, 차녀, 삼녀, 뭐 자모, 쭉 이렇게 넣어서 가족들 관계와 생년월일을 꼭 넣습니다. 생년월일. 그리고 이름을 해서 컴퓨터로 잘 출력을 해서 이제 두툼한 그 흰색 명찰 케이스에 넣어서 이렇게 이제 연등표를 공양을 올립니다마는, 이 연등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방법이 하나잖아요. 하나. 소위 번뇌와 무지로 가득 찬 어두운 세계를 부처님의 지혜로 밝게 비추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연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등불을 밝히고 연등 공양을 올리는 것은, 여러분도 이제 불교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좀 우리가 좀 격조 있게 해야 됩니다. 뭐 연등 하나 달아주세요라든지 연등비가 얼마입니까 라든지 이런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연등 공양 올려주십시오. 연등 공양 동창금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연등값, 연등비 이러면 안 돼요. 부처님이 뭐 연등 공양 올리고 뭐 돈 내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등불을 켜는 것은 바로 어둠과 번뇌를 물리치고 영원한 진리의 광명을 밝힌다, 그런 뜻이에요. 무명으로 가득 찬 어두운 마음이 소위 부처님의 지혜처럼 밝아지고 따뜻한 마음이 그 연등 불빛처럼 퍼져나가서 온 세상이 자비와 지혜로 충만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 1호 법회 때 이곳 부심사에 부산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법우님이 8분이 1호 법회에 동참하셨고, 그분들이 이번에 모임을 하나 신행단체 모임을 결성했는데, 그 단체 모임이 자실모입니다. 줄여서 자실모. 사랑자자, 실천한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실자를 쓰죠. 자실모. 열매실자입니다만, 사랑자자, 열매실자, 모자는 순수한 모임, 한글이니까 한문으로 회유가 됩니다. 모일일자인데 그냥 모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도반들의 모임이에요. 부산 경남권에 있는 법우님들의 그러한 자생단체인 불자들의 도반들의 신행단체입니다만, 그 8분이 1호 법회에 다녀가셨고 또 멀리서 오셔가지고 1박 2일 일정으로 머물고 가셨는데, 전날 오셔가지고요 부심사 불기를 반짝반짝 그냥 얼굴에 티까지 다 보일 정도로 광인하게 불기를 닦아주고 가셨어요. 감사드리고, 이제 조만간에 그 자비를 실천하는 그 이 도반들의 모임 창립법회를 부처님 오신 날 지나고 좋은 날 때를 잡아서 1호 법회에 부심사에 부산에서 10여 명 이상 오셔가지고 창립법회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때는 부심사에서 제가 모든 비용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신행단체 모임을 결성해서 법우님들의 마음이 바로 불심으로 향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출가사문으로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호 법회 때 제가 연등에 관한 말씀을 그 법문을 했어요.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다는 이유는 등을 달아서 어둠을 밝히자는 거지요. 그런데 그 어둠은요, 밤과 낮과 같은 자연의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승방에서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교재를 보는데 화나니까 보잖아요. 어두우면 안 보이잖아요. 이런 어떤 물리적인
어둠을 물리적인 빛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 말하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욕망으로 스스로를 결박시키고 있는 마음의 어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밤이잖아요. 이 밤처럼 어두움을 물리적인 힘이나 방법인 전기불이나 촛불로, 또한 연등 속에 전기를 넣어서 자연적인 어두움을 밝히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어둠을 밝히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연등불을 켠다고 밤이 낮처럼 밝아지듯이 마음의 어두움이 밝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려면요, 등불이나 전기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빈자일등의 교훈을 배워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빈자일등, 연등에 관한 이야기하면 빠짐없이 나오는 말이 빈자일등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할 빈자, 사람 자자. 여기서 이제 여자 여자를 써서 빈여일등이라고도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이것은 현우경 난타품에 나오는 경구의 경전의 말씀입니다만,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난타라고 하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을 위해서, 존귀하신 분이 누굽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을 위해서 등불 공양을 올리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구걸을 하러 다녀가지고 얻은 것이라고는 겨우 동전 2닙뿐이었대요. 이 난타라는 여인이 동전 2닙으로 등과 기름을 사고 부처님께서 지나가실 길목에다가 작은 등불을 밝히고는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부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공양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이렇게 보잘것없는 등불 하나를 밝혀서 부처님의 크신 덕을 기리오니 이 작은 등을 켠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도 다음 세상에 태어나 성불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밤이 깊어가고 새벽녘에 세찬 바람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 심지어 빈비사라왕이 밝힌 등까지 모두 다 꺼져버렸는데 왕과 귀족들이 밝힌 크고 있다마는 지금으로 말하면 절에서 하는 바로 무슨 황금등인가 무슨 그런 등 다 예의 없이 꺼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난타의 여인의 등불만은 꺼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이 이슥해지자 부처님의 제자 안한존자가 등불에 다가가서 장삼자락을 흔들어 불을 끄려고 했지만 좀처럼 꺼지지 않고 더 밝게 세상을 막 밝혔어요. 비추었어요. 그때 이제 등 뒤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안하나 부질없이 애쓰지 말아라. 그 등은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여인이 큰 소원과 정성으로 켠 등불이니 결국 꺼지지 않으리라. 그 여인은 이 공덕으로 앞으로 30급 뒤에 반드시 성불하여 수미 등광 열애가 되리라. 연등은 연등 부처님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수미 등광 열애가 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밝히는 것은요, 여러분, 내 마음의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고 본래의 내 마음자리에 있는 진여의 자리, 본성, 본래의 성품, 참된 불성의 자리, 그 자리가 청정한 자리인데 세상을 살면서 각종 탐심과 분심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본래의 그 청정한 본성 불성의 진여의 자리가 탁해지고 있죠. 탁해졌죠. 여러분도 탁해졌고 저도 탁해졌습니다. 아기 때 욕심이 있습니까? 아기 때 분노가 있습니까?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며 성장하면서 그 자리에
탐심, 진심, 치심이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혼탁해지고 어두워진 그 자리를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지혜의 등을 밝혀서 우리가 본연의 불성과 진여의 자리 청정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그러한 연등불을 켜는 겁니다.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이따만한 황금등 켜고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에다가 큰 연등을 달고 쭉 늘어지는 수슬을 붙여가지고 폼나고 멋진 연등을 단다고 해서 부처님이 복을 주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 무슨 등불을 밝혀야 되냐면 마음의 등불을 밝혀야 된다. 마음의 등불을 밝히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의 등불을 밝히자. 우리가 이제 마음의 어두움을 밝히는 것에는 물질이나 연등불이 아니라 진솔하고 맑고 청정한 부처님의 마음만이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90쪽을 보면은요, 연등은 등불을 밝힌다는 건다. 무슨 등불이냐?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공양에 관한 말씀을 조금 부연해서 함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90쪽 이제 경문을 보겠습니다. 90쪽 경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프라인 수업 같으면 함께 이렇게 합송하면은 신심도 생기고 이해도 높은데 온라인 수업이라서 이제 그럴 수 없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오프라인 수업이다 생각을 하고요. 함께 90쪽 경문을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변에 좀 다른 분에게 가족들에게 피해가 안 된다면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묘광보살의 800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구명이니, 구할 구자 이름 명자군요. 이양을 탐하고 이익을 기르는 거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을 탐하고 여러 경전을 읽기는 하였지만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많이 잊어버림으로 구명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이 사람도 선근을 심은 인연으로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서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였습니다. 미륵보살이요, 그때의 묘광보살은 딴 사람이 아니라 곧 나 문수며 문수보살입니다. 그때의 구명보살은 그대 미륵보살이다 그 말입니다. 자, 91쪽을 이제 해설본을 함께 보면서 공부하지요. 그때 묘광보살의 제자 가운데 구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명이라는 말은 구할 구자 이름 명자입니다만 이름 내기 좋아한다. 이 말은 상 내기 좋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 내기 좋아하는 제자는 공부도 잘 하지 못하면서 이익만 탐하는데 그 모습이 우리 범부 중생들과 똑같다 그 말이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이양을 탐하고 다른 사람을 따라서 천수경, 반야심경, 화엄경 등등 이것저것 공부하지만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들으면 잊어버리고 또 들으면 잊어버리는 모양새가 영락없이 우리들을 닮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자꾸 들어도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공부해도 기억이 남질 않고 이해는 되는데 잊어버려요. 우리들의 대표로 구명보살이 등장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구명보살은 여러 가지 좋은 인연을 쌓았기 때문에 백천만억의 부처님을 공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도 우리들과 정말 닮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법문을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선지식을 공경하고 큰 스님을 공양하고 복짓기를 즐깁니다. 그러면서 이름 내기 좋아하고 배워도 잘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식을 공경하고 큰 스님을 공경하고 복짓기를 즐긴다고 하더라도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름 내기 좋아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 상 내기를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아까 말씀드린 웅천읍의 작은 읍내에 무진장이라는 커피숍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저까지 4명이 있었는데요. 어느 보살의 한 분이 이제 무슨 얘기 하다가 지난번 5월 1일인가요? MBC PD수첩에서 고발 프로그램으로 방영이 됐던 큰 스님께 묻습니다라고 하는 그 방송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그 방송이 나오고 난 후에 불자님들의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불자님들이 위축이 좀 되기도 하고 타종교인들이 불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곱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제목에 큰 스님께 묻습니다잖아요. 선지식들이잖아요, 큰 스님들. 제가 큰 스님이든 보통 스님이든 간에 저는 큰 스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큰 스님이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스님이지 뭐 큰 스님 있고 뭐 작은 스님이 있어요. 나이가 들고 법납이 오래 뒤졌으면 노스님이죠, 노스님. 그냥 노스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젊은 스님의 반대말로 노스님. 근데 큰 스님 그러니까 반대말은 작은 스님이거든요. 조금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큰 스님이라고 그러면 정말 이 덕망을 갖춘 분들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덕을 많이 쌓으신 분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 마땅하신 분들. 덕이 매우 높아서 다른 사람들의 그 존경을 받아 마땅하신 분들을 우리가 이럴 때 이제 큰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냥 큰 스님이란 말을 쉽게 쓰대요. 심지어 이 별 볼 일 없는 성종이란 중한테도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큰 스님 그러면 참 답답한 얘기죠. 여러분, 큰 스님이란 말씀을 함부로 쓰지 마시고 정말 덕이 매우 높은, 존경받아 마땅하고 저 스님에게만큼은 내가 삼배를 올리고 싶다, 이러한 진정 어린 마음이 드는 스님들한테만 여러분 큰 스님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자칫 덕도 쌓지 못하고 덕이 높지도 못한 스님에게 그냥 인사치레로 큰 스님 하고 부르면요, 진짜 지가 큰 스님인지 알고 그 의식이 변해버려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승의날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강의를 함께 하고 계시는 현수원 학장님에게, 이건 공지 말씀이니까, 제가 우창불교대학 경전대학원 도반 대표 학생위장이신 창법고사님께 상의를 해서 현수원 학장님께 동양란을 스승의날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학자님께서 문자 메시지로 주셔가지고 꼭 수업 시간에 전달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무창불교대학과 무창부대학 경전대학원에 별로 큰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스승의날이라고 그래서 동양란 분을 보내주시고 챙겨주신 많은 무창불교대학 경전대학원의 법우님들에게 숭고스럽기도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학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91쪽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선지식을 공경하고 큰 스님을 공양하고 복짓기를 즐기면서도 이름 내기 좋아해서는 안 된다. 상 내기 좋아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정말로 선지식을 공경하고 큰 스님을 공양하고 복짓기를 즐긴다면 더 우리가 낮은 자세로 하심하면서 정말 밀행 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남 모르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을 지으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진정한 복짓기다 그런 말씀이고, 구명보살처럼 경전을 읽기는 했지만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린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불교대학에 4년간 공부를 했고 불교대학 경전대학원에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업이 끝나고 책을 덮으면 오늘 공부한 내용을 까마득하게 전부 다 잊어버린다. 속상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콩나물 키우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콩나물 키울 때 어때요? 계속 물을 퍼붓잖아요. 물을 붓고 또 부어도 그 물이 고이지 않고 모두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렇게 계속 물은 흘러버려도 어때요? 콩나물은 무럭무럭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법문을 듣고 경전을 공부하고 경전을 읽어도 경전을 덮고 책을 덮고 돌아서면 금세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콩나물이 자라듯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불심이 더욱 증당된다 그 말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심성도 굳건해지고 불교에 대한 소견도 넓어지고 지혜도 자라게 된다. 우리들의 모습을 꼭 닮은 구명보살이 누굽니까? 바로 미륵보살입니다. 미륵보살. 어떻게 생각하면 보여주기 싫은 부끄러운 과거지만 그렇지만 미륵보살이 장차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교화한다는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담아야 할 꿈이고 희망이고 기대입니다. 미륵보살처럼 우리도 장차 부처님이 되어 이 세상을 교화하게 된다는 수기와 같은 것이다. 이 미륵보살은 우리가 이제 지장제일 때가 되면은 아침 방송을 통해서 제가 자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미륵보살은요, 미륵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나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 이제 다음에 오는 당내 하생이 누구냐? 다음에 이 세상에 나오시는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십니다. 미륵 부처님. 바로 이제 그 시대가 부처가 없는 시대다 그래서 소위 무불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무불시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멸하신 뒤에 다시 부처님이 나오기까지 어떤 부처님이 나오느냐? 미륵 부처님이 출현할 때까지가 바로 56억 7천만 년. 이 기간 동안 무불시대의 교주가 바로 지장보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 미륵보살이 수행을 통해서 미륵 부처가 되기까지는 56억 7천만이 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2쪽에 보면 분명한 답을 하다. 짤막한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상서를 보니 예전과 다르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열애께서 마땅히 대승경전을 설하시리니 이름은 묘법연화경이며, 이 법화경이죠. 줄여서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마음에 간직하시고 아끼시는 바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산문으로 된 문수보살의
대답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개송으로 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월 등명 부처님의 일을 살펴보니 이와 똑같이 서가모니 부처님도 상서를 보이시고 묘법 연화경을 설하실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상서를 보이신다 그러잖아요. 상서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상서로울 상자에다가 상서롭다 그래서 길할 상자죠. 길할 상자. 상서로울 상자, 길할 상자에다가 그 다음에 서자는 상서사자입니다. 그래서 복되고 길상이라고 그러죠. 길조라고도 하고 서광이라고도 하고 서상이라고도 합니다만 복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조짐을 상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개송으로 한 번 더 요약하면서 산문에서 빠뜨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법화경이 이런 형식이 경전으로서는 매우 아름다우면서도 또 이제 개송으로 또 이 산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문학적으로도 매우 빼어난 작품이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산문으로 된 문수보살의 대답을 공부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개송으로 대답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문체가 아름답죠. 표현도 아름답고요. 93쪽 함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문수사리 보살이 대중 가운데에서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송으로 설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니 지나간 세상 한량없고 수없는 겁전에 세존이 계셨으니 이름은 1월 등명불이었습니다. 세존께서 법을 말씀하여 한량없는 중생들과 수없는 보살들을 제도하여 부처님의 지혜에 들게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경문을 읽었습니다. 개송으로 답하는 내용이죠. 그 해설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세상 한량없는 겁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명호가 1월 등명이다 그 말입니다. 1월 등명 부처님이죠. 1월 등명. 이 명호의 뜻은 우리들 마음속에 지혜의 등불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지혜의 등불을 밝힌다. 한낮의 태양처럼 어두운 밤의 달빛처럼 지혜의 광명으로 무명의 어둠을 단박에 깨뜨려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월 등명불은 무량 중생과 보살을 제도하여 부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하는 분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계속해서 이제 이 개송으로 답하는 내용을 함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94쪽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8 왕자를 두었는데 여러분들 그 우리말로 된 경문을 읽으면서 한자 공부하신 분들, 한자 많이 아시는 분들은 본문, 한자로 든 본문도 한 번씩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불미 출가 시에 소생 파랑자가 그랬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8 왕자를 두었는데 견 대성 출가하고 부왕이 출가함을 보고 역 수수 범행하며 그들도 따라서 범행을 닦았습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본문, 한문을 아시는 분들은 함께 보시면 더 이해가 쉽다 그 말이죠. 94쪽 제일 아랫줄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대승경전을 설하시니 그 이름은 무량의경이었고 여러 대중 가운데서 널리 분별하여 해석하셨습니다. 그 경전을 말씀하시고 나서 곧 그 법상 위에서
결과 부자를 하시고 산매에 두시니 그 이름이 무량의처 산매였습니다. 하늘에는 만다라 꽃비가 내리고 하늘의 북은 저절로 울리며 천신과 용과 신들도 세존께 공양하였습니다. 모든 세계들은 그때 크게 진동하고 부처님은 미간에서 광명을 놓아 희귀한 상서를 나타내시니 그 광명은 동방으로 1만 8천 세계를 비추어 모든 중생들이 지은 업으로 나고 죽는 곳을 보이었습니다. 또 보니 어떤 세계는 온갖 보배로 장엄하였는데 유리, 빛, 파리 빛들을 부처님의 광명으로 환히 비치며 또 보니 천신과 사람과 용과 신과 야차와 건달바와 긴나라들이 모두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또 보니 많은 열애께서 자연히 불도를 이루시니 몸빛은 황금상과 같아 단정하고 장엄하고 매우 아름다우시오. 깨끗한 유리병 속에 진금, 진짜 금이죠. 진금의 모습을 놔두신 듯이 세존께서 대중들에게 깊은 법과 이치를 연설하십니다. 여러 부처님 국토들마다 무수한 성문 대중들이 부처님의 광명이 비치어 저 대중을 보게 됩니다. 97쪽입니다. 혹 어떤 비구들은 살림 속에 있으면서 정진하고 계행 지키기를 맑은 굿을 보호하듯이 합니다. 또 보니 여러 보살들은 보시하고 인욕하는 이들이 그 수유가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음을 부처님의 광명으로 모두 봅니다. 또 보니 여러 보살들은 선정에 깊이 들어가 몸과 마음을 동요하지 않고 최상의 도를 구합니다. 또 어떤 보살들은 법의 정멸한 모습을 알고 제각기 그 국토에서 법을 설하여 불도를 구합니다. 그때 사부 대중들은 1월 등명불께서 그 큰 신통 놔두심을 보고 그 마음이 매우 기뻐서 제각기 서로 묻기를 무슨 인연으로 이런 일이 있는가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수보살과 위륵보살의 과거, 앞에서 우리가 산문으로 공부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개송으로 된 부분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98쪽 경문입니다. 천신과 인간들이 받드는 세존께서 마침 산매에 일어나서 묘광보살을 찬탄하시되 그대는 세상의 눈이요 모든 사람들이 귀하고 믿으리니 부처님의 법장을 받들어 지니라. 내가 말한 법문은 오직 그대만이 아느니다라고 세존께서는 묘광보살을 찬탄하여 기쁘게 하였습니다. 세존께서 법화경을 말씀하실 때 60소급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말씀하신 최상의 묘한 법을 묘광법사가 모두 다 받아 지니었으니 이 법화경을 설하여 대중들을 기쁘게 하고 그날 즉시 천신과 인간 대중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법의 실상의 도리를 이미 너희들에게 다 말하였으니 나는 오늘 밤중에 열반에 들리라. 그대들은 일심으로 정진해서 방일하지 말라. 부처님은 매우 만나기 어려워서 억겁에 겨우 한 번 만나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개송으로 된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현세의 문수보살이 과거에 묘광보살이다. 여러 번 나온 말이죠. 현세의 문수보살이 과거에 묘광보살인데 이 묘광보살에게 1월 등명불께서 부처님의 법장을 받들어 지니라고 법을 부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중생을 교화하신 설법 내용이 법장이에요. 법법자, 감출장자. 법장은 법보장이다. 법법자, 보배보자, 감출장자를 써서 법보장이라 하는데 법의 보배가 갈물이 되어 있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법의 보배가 갈물이 되어 있는 곳이다. 초기에는 폐엽경이라고 해서 야자나무 잎사귀에
경을 새겨서 간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종이가 나오기 전에는요, 종이가 나오기 전에는 뭘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할 데가 없으니까 폐엽이라고 그래서 폐엽. 조개입니다. 조개 폐자. 입은 잎사귀, 잎 엽자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인도에서는 그 이 철필이라고 그래가지고 철필.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그때는 컴퓨터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요. 어렸을 때는 시험 볼 때 시험지를 이렇게 이제 인쇄할 때 전부 다 이 등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등사판으로 이 박을 글씨를 원지에 이렇게 썼어요. 철필로. 끝이 이렇게 세로 된 필로. 그런 필기도구가 철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뾰족한 끝을 이렇게 이제 쇠붙이로 만든 촉이죠. 거기다 꽂아가지고 잉크를 찍어서 글씨를 쓰는 도구. 이런 거 철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도에서는 철필로 그 불경의 그러한 그 이 불교의 경전, 경문을 새기던 다라수의 입이라든지 다라수의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면은 폐엽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철필로 불경의 경문을 새기던 다라수의 잎을 폐엽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이제 그런 폐엽경이죠. 야자나무 잎사귀에 경을 새겨서 간주했습니다. 간수했습니다. 지금도 남방에 가면 이 폐엽경을 볼 수 있는데 경을 새긴 나뭇잎의 양쪽에 구멍을 내어 끈으로 묶어서 큰 대바구니에 내용별로 담아서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니까야는 바구니라는 뜻도 있고 니까야. 우리가 이제 니까야 경전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니까야 경전. 물론 이제 초기 경전을 얘기합니다. 초기 경전을 얘기할 때 니까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니까야라고 하는 말은 바구니다 그런 뜻도 있고 바구니다. 또 창고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갈무리하는 곳이다 그런 뜻도 있어가지고 모두 다 감출장자를 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니까야는 그 이 초기 불교에서 초기 경전을 모은 것을 우리가 니까야라고 그래요. 니까야. 그래서 바구니다, 창고다, 갈무리하는 곳이다. 그래서 1월 등명불께서 법화경을 다 설에 마치시고는 모든 법의 실상 도리를 이미 너희들에게 다 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룬 깨달음의 내용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법의 실상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의 실상 도리를 부처님께 주셨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보셨고 모든 법의 실상을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 노병사까지도 한꺼번에 해결이 된 것이죠. 부처님은 본래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하셨고 그리고 수행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일시적인 처방으로는 이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을 참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닌 영구적인 방법,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소위 끝까지 철저하게 행복할 수 있는 완전한 해결책을 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한하고 일시적인 세간의 행복을 부처님은 버리고 영원한 행복을 찾아서 부처님은 출세간의 길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법의 실상, 존재의 실상을 꿰뚫기는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성취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모든 법의 실상의 도리를 지금 99쪽 경문을 보면 모든 법의 실상의 도리를 이미 너희들에게 다 말하였으니 나는 오늘 밤중에 열반에 들리라. 그러면서 그대들은 일심으로 정진해서 방일하지 말아라. 불방일 정진에 관해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셨거든요. 모든 법의 실상, 존재의 실상을 꿰뚫기는 어려운 일인데 이 어려운 일을 성취하려면 방일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 방일하다는 말은 게으름을 피운다. 불방일 정진하라고 하는 말은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그 말이거든요. 불방일 정진. 우리가 이제 방일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방자는 놓는다 그래서 방송할 때요. 놓을 방자를 씁니다. 놓을 방자. 그리고 일자는 바로 편안할 일자. 그래서 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노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방일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해태하지 말아라. 해태라는 말도 일반적으로 세속에서는 해태라는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우리 불교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해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해태라는 말이. 해태라는 말은 바로 뭐냐?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은 그 일하기 싫어하는 그 버릇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행동이 그냥 느린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게으른 거죠. 그래서 해태는 게으를 해자에다가 태자도 게으를 태자를 써서 바로 이제 게으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방일하지 말아라.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해태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이 말씀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우리에게 남기신 최후의 유언입니다. 유언.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등명, 법등명하고 자귀, 법귀해라. 자등명, 법등명과 자귀, 법귀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은 무상하니, 모든 것은 무상하니 불방일 정진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말씀이거든요.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의 등불이 밝으니 스스로에 들어가서 의지해라. 자등명, 자귀하고 법등명, 법귀해라. 스스로의 등불이 밝으니 스스로에게 돌아가 의지하고 법의 등불이 밝으니 법에 돌아가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이렇게 드시기 전에 아난에게 남겼다는 유언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자등명, 법등명하고 자귀, 법귀하라. 재무상하니 불방일 정진하라. 그러니까 저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해라. 진리를 등불 삼아 진리에 의지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으니 일체가 무상하니 불방일 정진하라. 해태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부처님 열반제일 때가 되면 또 제가 법문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1월 등명 부처님도 마찬가지 유언을 남기셨어요. 유교에서 부지런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자가 쓴 유명한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네요. 일근 천하 무난사하고 백인 방중 유태환이라. 한결같이 부지런한 사람은 천하의 무난사, 어려운 일이 없고 그 말입니다. 일근 천하 무난사라. 한결같이 부지런한 사람은 천하무난사입니다.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고 백인 방중 유태화라. 100번 참을 인자죠. 100번 참는 집당자.
100번 참는 집에는 백인 당중에는 유태화입니다. 화평만이 있을지어다. 또한 화엄경의 보살 문명품에도 보면은 방일하지 말라 하면서 게으른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고 다음과 같은 비유를 설해 놓았습니다. 자, 거기를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0쪽 가장 밑에부터 이제 개송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게으른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화엄경 보살 문명품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근수보살이 개송으로 답하였다. 불자여 들으소서. 내 이제 사실대로 답하리니 어떤 이는 빨리 해탈하고 어떤 이는 벗어나기 어려움이니라. 만약 한량 없는 모든 허물을 소멸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항상 용맹하게 정진할지니라. 비유하건대 조그마한 불에 땔감이 젖어 있으면 빨리 꺼지듯이 부처님의 교법 가운데서 게으른 이도 또한 그러하니라. 또 나무를 비벼서 불을 구할 때 불이 나기도 전에 자주 쉬면 불기운이 따라서 소멸하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마치 사람이 화경을 가졌으나 화경이라는 것은 불화자 거울경자인데요. 여러분 그 햇빛에 비추어서 거울을 비추어서 불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해봤잖아요. 바로 뭐냐면 볼록렌지를 얘기합니다. 화경이라는 것은 마치 사람이 화경을 가졌으나 솜털로 햇빛을 받지 아니하면 마침내 불을 얻을 수 없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102쪽입니다. 비유하건대 밝은 햇빛 아래서 어린아이가 그 눈을 가리고서 왜 보이지 않느냐고 말하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이 손발도 없으면서 억새불로 만든 화살을 쏘아 대지를 깨뜨리려 하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또 한 터럭의 끝으로 큰 바다에 물을 떠내서 모두 다 말리려 하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또 거파가 일어날 때 적은 불로 끄고자. 거파라고 하는 것은요, 세계가 파멸될 때 일어난다는 큰 불이 거파입니다. 세계가 파멸될 때 일어난다는 큰 불, 또 거파가 일어날 때 적은 불로 끄고자 하듯이 부처님의 교법 가운데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어떤 이가 허공을 보고 단정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말로만 허공에 올랐다고 하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여기는 화엄경 보살 문명품에 나오는 부처님께서 방일하지 말라 하면서 게으른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고 비유해서 설해 놓은 개송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103쪽입니다. 참으로 이보다 더 뛰어난 비유가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제 손으로 두 눈을 가리고는 왜 이렇게 어두운가라고 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열심히 하면 이룰 수가 있는데 하지도 않고서 나는 소질이 없어, 나는 못해, 내가 어떻게 해라고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숨이 턱 막힙니다. 언제 해보았느냐고 물어보면 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간혹 해봤다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해보았느냐고 물어보면 약 한 3일 정도 해보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3일 동안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가지 일을 3년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말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데 하지 않고도 게으름만 피우는 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거기 나오는 아까 그 중국의 주자가 쓴 유명한 시 가운데에 일근 천하 문안사요. 일근 천하 문안사하고 백인 당중 유태화라. 한결같이 부지런한 사람은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고 백인 당중 유태화라. 100번 참는 집에는 화평만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이 주자의 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9시 30분이 넘어서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 봉축 법회에 참석 다 하시고 그 다음 날 5월 23일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불심사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오전 10시부터 불심사 작지만 큰 법당에서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을 합니다. 혹여라도 나는 갈 절이 없습니다. 어느 절에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혹여라도 방황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불심사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편안하게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열악한 환경에 작지만 큰 법당, 불심사 법당에 연등 공양을 올려주신 가족들과 지인들의 소원 성취와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연등 공양과 이미 세상을 떠나신 선망 부모 조상, 일가 친척, 태중낙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올려주신 영가 등도 올려주셨습니다만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정성스럽게 연등표를 작성하고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공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분이 그저께 방송을 들으시고 바로 손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는데 그 다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다가오는 불기 20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연등공양 동참 보시금을 올립니다. 적은 보시금에 다소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스님, 저희 등은 구석으로 달아주세요. 근데 불심사는 어느 분이 구석이니 어느 분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냥 아무데나 다니까요. 불심사는 등의 크기도 정해져 있지 않고 등을 다는 위치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연등공양 동참금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시네요.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살고 계시는 진각거사님이 아마 계속 제적사찰의 합창 연습을 이 시간에 하는 것 같은데 부처님 오신 날 음성공양 올리기 위해서 합창공양을 연습하시는 것 같아요. 늦게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 사시는 수경신 법부님이시라고 개강하고 처음으로 강의를 들으시네요. 처음으로. 휴대폰으로 듣겠습니다. 그러시면 처음으로 이렇게 출석을 하신다는 말씀을 또 휴대폰으로 주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출석 확인은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다음에 마련된 무창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출석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요. 그곳에 오셔가지고 출석을 확인해 주셔야 오랫동안 남고 또 제가 또 혹시라도 이렇게 못 보았다면 다시 보고서 이렇게 출석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늦게 출석하신 분은 인천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무화법법부님하고요. 그리고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묘선행 법부님께서도 조금 늦게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 두 분도 오늘 출석을 하신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고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부심사에서 봉축 카드를 다 보내드렸죠. 받으셨어요? 봉축 카드. 일반 우편으로 보내서 뭐 아직 못 받으신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찌감치 여유를 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봉축 카드를 다 받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이 부처님 오신 날 표어지요. 캐치프레이즈가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부심사에서 크게 현수막을 만들어서 부심사 한편에 이렇게 개양을 했습니다만, 아름다운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라고 하는 그 표지가 쓰여 있고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일시 2018년 5월 22일 4월 초파일 오전 10시 장소 불심사 작지만 큰 법당.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환한 등불처럼 우리 사유를 밝혀 온 세상에 희망이 가득하고 법우님 가정에도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봉축 카드를 제가 대부분 다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오며 가며 여러분들이 우편함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또 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 모두 절에 가셔서 봉축 법요식에 동참하시고 기쁘고 축복되고 환희로운 그런 날 되시기를 소망을 하면서 저는 이제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난 그 다음 날 수요일 날이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지나고 나면 이 노래는 잘 제가 올려드리지 않으니까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함께 들으면서 수업 마무리할 준비하겠습니다. 오신 날이라는 제목의 홍범석 거사님의 노래를 함께 들었습니다. 9시 42분이네. 여러분들 바람도 많이 불고요. 또 날씨가 후덥지근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편안히 주무시고요. 이제 아침 방송을 듣는 분들은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고요. 아침 방송을 청취하지 않으시는 법우님들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마치고 그 다음 날 5월 23일 날 무창불교대학 경전대학원 9번째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붓따로 삽시다. 고맙습니다.